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중에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라마에 이르렀습니다. 그 라마에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 너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지 않았느냐? 왜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했냐? 이러면서 막 모세를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모세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좀 전에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기적의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곳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들을 건너오게 했는데 이들이 도리어 이제는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하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모세야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그 쓰고 쓰듯이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천국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저 뒤에 애국 군대가 말을 달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쯤 지나갈 그 무렵에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로 들고 그 홍해 길을 홍해 바다에 가리켰을 때 그 물이 쫙 갈라진 것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 속에 처했을 때 다시 그곳에 지팡이를 그곳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국 군대들이 쫙 따라오다가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서 육지로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도 건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홍해의 길에서 건져 주셨고 육지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기쁨이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광야 사흘길을 가도록 물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였으나 그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은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소한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들도 생기지만 사소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셨듯이 오늘 우리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덕분에 자신들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험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은 것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곳입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길입니다. 아멘.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리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리던 그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그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리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이 악한 질병들과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치료를 해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애굽의 질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5재앙 중에 가축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간절하게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겠습니다.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습니다. 또 8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을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네, 이렇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가축들에게 질병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질병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들이 애굽에는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고 또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리고 우리에게도 또 죄를 지면 질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멘. 믿음이 생기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지 회개를 하지 않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장로, 집사, 안수집사 다 받았어요. 목사. 근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안 계셔. 장로님이 안 계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기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날마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셨어요. 신이 해지 않도록 40년 동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날마다 그게 체험하는 생활이 아닙니까? 먹을 것 날마다 메추라 만나를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체험을 날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세대들은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지 체험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험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체험은 믿음이 생기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해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모두 믿음이 있는 자들로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에게는 건망증이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현재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 그 이유는 인간성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부모님과 스승에게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꽃다발을 선물을 그저 감사해서 드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저는 그게 정말 그냥 인간이 해야 되는 거.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스승님께 감사로 드렸고 또 부모님께 그저 우리가 선물을 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너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속이 상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도리어 생각해보면 잃은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도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는 감사하지 않고요. 내 현실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걸려서 늘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것을 알면은 일평생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라도 무엇을 드릴 것이 없으면 입술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큰 물결이 일렁이는 시퍼런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아주 쓴 마라의 물을 마시게도 하십니다. 왜? Why?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한결같이 평안하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은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주셨구나. 바로 이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또 내가 괴롭겠지만 그러나 잠시 또 그 문제는 지나갑니다. 돌아서 보면 언제 지나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과 연단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시련을 통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사생자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의 배를 드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라고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지 불평하며 원망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건너서 또 아버지 수류 광야길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사흘길을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을 찾지 못했을 때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러한 원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총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때는 정말 아버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조그마한 아버지 하나님 훈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